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일 갖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간중간에 이게 규례들이 쭉 나오면 이게 도대체 여기에 왜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신명기를 갖다 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10계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각 개론을 갖다가 서서히 설명해 나가는 것이고 또 중간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20장 요 주변에 20장, 21장, 22장 여기를 이제 뭐 10계명의 5장, 5계명, 6계명, 7계명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 이제 틀을 이렇게 탁 놓고 보면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한정 지어서 보기보단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스토리 내에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다 이렇게 탁 놓고 보면 이게 어떤 것은 뭐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이게 순서가 막 뒤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열된 대로 이해하고 이제 그냥 그대로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을 이렇게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또 이렇게 섞여서 이제 순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말이 순결이야. 순결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결의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다른 것이 조금씩 섞이면 이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내 상황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조금씩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처지에 맞춰서 각색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가 되냐 하면 내가 잘못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뭐 하느냐? 합리화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내 잘못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누구도 죄 없이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와 같이 자꾸 나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서 막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가만히 두지 말래요. 혹시 길 잃은 짐승의 주인을 몰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반드시 길 잃은 가축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 찾아줘라. 그 다음에 누구 거인지 모르겠지만 소나 양이나 얘네들이 막 길 잃어서 돌아다니면 그것을 그냥 길에다 두지 말고 잘 데리고 가서 니네 집에 데려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것을 데리고 가서 그럼 네가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집에 데려가서 네 가축들하고 같이 두고 있으면서 소문을 내야 된대요. 광고를. 내가 양 한 마리를 주워왔다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져왔다, 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근데 그게 뭐 옆집에서 왔는지 외국에서 이민을 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겠죠.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혹시 길 잃었는데 짐승의 주인을 몰라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 왜냐? 짐승을 그냥 들여다 두면 그 옛날에는 가축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들짐승에게 먹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또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축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의복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다른 형제들의 것을 갖다가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귀나 옷이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매우 능동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나요? 내가 너한테 뭐 피해 준 거 있니?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능동적으로 너의 이웃에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12명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의 적용을 갖다가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안 훔쳤다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내가 안 훔친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거를 찾아주라 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게 있으면 찾아줘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의 적용 방법을 오늘 여기서 잠깐 맛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나 혹은 마지못해서나 아니면 그냥 내 삶에 긍정적으로나 능동적으로나 내가 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는 정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돼서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굉장히 능동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즐겁지는 않지만 이라는 단서가 없습니까? 귀찮지만 합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귀찮지만 열심히 할 수 있고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즐겁지는 않지만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렇게 귀찮지만 그 다음에 재밌지 않지만 즐겁지 않지만 행복하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것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움이죠. 아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즐겁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즐겁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아주 억지로 나와서 한 시간을 앉아있는 거예요.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주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즐거움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주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나오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시간이 되면 나오는 거는 능동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내가 여건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요. 여건이 돼가지고 못 섬길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예요. 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알은 섬기지 않죠. 왜 바알을 여러분 안 섬겨요? 바알을 잘 모르니까. 바알이 누군지 아세요? 바알이 아세라 남편입니다. 그럼 아세라는 누군지 아세요? 바알 아내예요. 중동에 있는 그 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나요? 모르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바알을 안 섬기니까, 아세라를 안 섬기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래요 하나님 모르게 돈을 섬기고요, 하나님 모르게 자녀를 섬기고요, 하나님 모르게 성공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이 나보다 우선돼서, 돈이 나보다 우선돼서, 자녀들이 나보다 우선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순수함이 아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장 우선에다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이제 순수함과 연결되어 있는 규례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가끔 TV에 보면 치마 입고 나오는 남자 가수들,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예전에 서태지가 치마를 입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완전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서태지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니 왜 서태지가 치마 입는 거 가지고 그러는데 여자들 바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입었었는데, 그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젊은 애가 참 안 됐다, 왜 저렇게 됐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여자들이 아주 늘씬하고 아주 이쁜 여자들이 아주 청바지 예쁘게 잘 입고 다니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늘씬하네? 이거 성차별이에요. 그죠? 예.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에는 남자는 여자 옷을 입을 생각을 못했어요. 또 여자도 남자 옷을 입을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창조되어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에도 비너스 신전에서 비너스한테 이렇게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갑옷을 입었었대요. 여자들이 갑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 옷을 입고서 제사를 드렸었대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실제로 그 당시에 우상숭배를 하는 곳에 가면 남자와 여자들이 옷을 바꿔 입으면서 여러 가지로 제사하는데 굉장히 혼잡한 모습들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점점 그 구별이 없어져 가지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자를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 섭리를 갖다가 따라가라 하는 것이죠. 요즘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동성애, 그 다음에 성이 또 바뀌는 것, 트랜스젠더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요즘에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람,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딱 결정을 내리느냐? 죄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라. 하나님께서 남자로 선택하시고 여자로 선택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창조의 섭리에 어긋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창조를 거부하면 이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갖다가 우상처럼 얘기해요. 미신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런가?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믿는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갖다가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하는 건 교회 다니는 과학자들이 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가 이거예요. 예, 동성애나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들이요, 대놓는 증거들이 뭔지 아세요? 동물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대요. 예, 성 비율이 안 맞으면 스스로 성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성 비율이 안 맞으면 동성 간에도 이렇게 만나고 이런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펭귄들 중에도 그런 게 있고. 그럼 펭귄으로 살든가. 그죠? 펭귄으로 살든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도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자꾸 동물들 수준에다 갖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과학을. 예, 저는 9구단까지가 제 수학의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7단, 8단 가면 지금도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예능에서 8, 7 이러면은 사람들 못 맞추면 막 웃잖아요. 저는 가슴속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DNA가 침팬지가 사람하고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같은 형제다. 웃기지 마세요. 그 조금 다른 게요, 2%인가 얼마큼 조금 다르대요. 그 침팬지랑 우리랑 어디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지능이 침팬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결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왜 창조하셨죠? 사람들을 내어놓으려고요. 6일 동안 왜 말씀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딱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문화혁명이라고, 문화혁명이란다. 예,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능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발전했는데 이것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남자와 여자 이야기 옷을 바꿔 입지 말라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새 둥지를 딱 발견을 하면 거기서 어미새, 새끼, 알 이걸 한 번에 먹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어미는 먹지 말고 새끼만 먹으래요. 요즘이랑 이건 반대죠. 요즘에 낚시를 했는데 큰 놈은 먹어도 되지만 조그만 놈은 다시 놔주잖아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미새하고 새끼새를 한 번에 잡지 마라. 그 다음에 알과 어미를 갖다가 한 번에 가지지 마라.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어미새를 자꾸 잡아먹으면, 어미새를 자꾸 잡아먹는 거는 뭐냐? 끊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할 때, 새끼를 잡아먹는 것보다는 어미를 잡아먹는 게 낫지 않겠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오랫동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의 룰,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오랫동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전쟁의 개념 기억하십니까? 전쟁에서도 보면 성을 갖다가 포위를 한 다음에 그 과실이 없는 나무는 배에서 써도 되지만 과실이 있는 나무는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면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과실이 없는 건 뭐예요? 잘라서 그 당시엔 장작도 하고 그 다음에 기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 무기도 만들고 해야 하지만 과실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실을 누리라고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수를 갖다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여기 감나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아주 열심히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가지를 다 쳤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감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작년에 하나 따먹고는 제가 목에 힘이 빡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지를 또 좀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쳐야 되나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무를 치고 나면 그들의 삶이 엄격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것을 잘 유지해내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음이지요. 또 뒤에 보니까 이 얘기도 나와요. 니네들이 새 집을 지었는데 난간을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난간을 내가 만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난간을 갖다 만들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 집 질 때 뭐 도움을 못 해준 것도 아니고 설계도를 하는데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근데 당시에는 그 지붕이 평평하대요. 그 중동지역은 지붕이 평평한데 거기가 여러 용도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거기서 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오면 거기에서 교제하기도 하고, 빨래를 널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거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거기서 사람이 떨어지면, 그러면 피 흘려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저주받을 일인 거예요. 왜요? 죄 없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난간을 잘 만들어 놓으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집주인들은 여기가 난간이 낮은 줄 알면 조심하겠죠. 근데 남의 집에 왔다가 뚝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내 집을 지을 때에도 다른 이들에 대한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었던 남의 짐승 길 잊어버린 거 찾아내라는 거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대비하지 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서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음이지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이제 보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또 몇 가지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지 말래요. 그 다음에 소하고 나귀를 결의를 같이 하지 말래요. 양털과 배실을 같이 섞어서 짜서 입지 말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포도나무에 포도 과수원을 만들어 놓으면 포도랑 다른 거랑 같이 섞지 말래요. 근데 저는 뭐 농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포도나무하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 있대요.
요즘도 나오는 것이 뭐 수경자배다 그래가지고 뭐 위에는 뭐가 나고 밑에는 뭐가 나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포도나무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같이 섞어 나누면 더 많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섞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섞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옷도 마찬가지. 양털하고 무명실을 섞으면요, 그냥 양털로만 만든 거나 무명실로 만든 거보다 훨씬 옷이 질기다 그래요. 예, 질기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섞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이것과 이 종을 갖다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건 이게 뭘 자꾸 생각나게 하느냐? 우상숭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것들과 자꾸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갖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 생각나게 하는데,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보면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느냐? 감람나무는 거룩한 구별을 얘기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로 기름을 붓는다는 거,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쓰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걸 얘기한다고 하면,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느냐?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실 텐데, 문제는 뭐냐? 이 풍요로움에 다른 걸 자꾸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받고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믿으니까 포도나무 밑에다가 정 안 되면 토마토라도 좀 더 심어볼까? 정 안 되면 매워서 못 먹겠지만 뭐 저기 고추라도 좀 심어볼까? 정 안 되면 뭐 쑥이라도 좀 나게 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득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는 게, 병충해가 입어도 병충해는 어떤 하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가 싹 포도를 갖다가 해도 남은 것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훨씬 이득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양털과 배걸을 갖다가 섞어서 쓰는 거, 이게 더 튼튼하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순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하는 것,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밑에 다른 것을 심어서 함께 해서 가질 수 있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를 거둘 수 있는데 하나 반을 거두면 하나 둘을 거뒀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니까 또 나귀와 소를 갖다가 결의로 같이 하지 말래요. 예, 우리가 요새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아요. 그죠? 할랄 음식. 근데 여러분, 할랄 음식이 되게 건강 음식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은 할랄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도살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도살을 합니다. 도살을 할 때 정맥인지 동맥인지를 갖다 목을 따는데 한 방에 딱 끝내야 된대요. 예, 먹을 만큼만 딱 하고.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는 거. 근데 그게 뭐가 똑같으냐?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잡은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이럴 때 신의 이름으로 잡아요. 개인적으로 비싼 거 먹지 말고요. 예, 가까운 데 있는 거 사서 드십시오.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할랄 음식을 먹으면 중동에는 암 같은 거 없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도 잘 죽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거기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요, 지금 웃지만 여러분 그거에 예민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보다는 거기에 예민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봐야 합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하지 말라. 그걸 여러 가지로도 뭐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하고 나귀를 같이 하면 갈면서 이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뭐 제대로 못 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소는 정결한 것이고요, 나귀는 부정한 거예요. 소는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나귀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주변의 상황을 갖다가 맞추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갖다가 자꾸 혼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혼용하면서 니네들이 스스로 합리화 좀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꾸 니네들이 양털 옷이라고 무명 옷하고 이걸 섞어가면서 오래 입지. 아니, 너무 오래 입는 것도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유행은 얼마나 지나가는데, 예, 그때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 내 술을 탁 받고 다니래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겉옷에 네 군데에 술을 달고 다니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술은 그 제사장의 옷에 보면 쭉 달려있거든요.
예, 근데 제사장들이 그 술을 달아놓은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겉옷에다가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겉옷에도 예, 그 술을 달고 다니래요. 또 여러분들 여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옷 끝에다가 또 방울 하나씩 달고 다니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겉옷에다 달라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유행 타고 막 이러는 거면 속옷에다 하라 했으면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런닝셔츠나 뭐 안에 빤스에다가 뭐 파란 거 붙이고 다녀라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겉옷에다 술을 달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언뜻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저도 참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욕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기를 싫어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올무가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올무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소극적으로 신앙하는 것, 이거 역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죠. 주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살짝 부인했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짝 부인하실 거예요. 살짝 부인하는 거나 아주 부인하는 거나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섞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옳지 못한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규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요즘에 결혼에 대한 규례, 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자꾸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 시대에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뭐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시대에, 아니 요즘 시대하고 옛날하고 왜 자꾸 나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들어보셨잖아요. 예,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바뀌지 않아요. 예, 옳고 그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다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결혼할 때 온전히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 가장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가정과 교회예요. 나머지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제도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깨고 싶다고 깨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없애고 싶다고 없애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빠 되고 나서 되게 힘드시죠? 엄마 되고 나서 되게 힘드시죠? 아빠 되고 딱 결혼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친구들하고 오래 못 있고 자꾸 집에다 눈치 보고 일찍 들어가야 되고 총각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많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 우리 식구들,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외의 것으로는, 그리고 가정 외의 것으로는 즐거워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성적인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다, 예,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순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 뒷부분에 뭐, 여기 보면은 뭐 장로 성목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처녀였는지 아니었는지,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뭐 결혼 안 하고서 뭐,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다 읽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죠?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요 자꾸 이제 동성애 트랜스젠더고 이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아니 시대가 바뀐다고 죄가 아닌 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인가 되면 그럼 100만 원부터는 도둑놈이고 그 이하는 아닌가요? 법에선 그래요. 법에선 그래요. 많이 훔친 놈은 죄가 큰 거고요. 작은 거 훔친 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조금만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큰 것을 가지나 작은 것을 훔치나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허용하고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생각하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나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에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죄를 죄 아닌 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을 옳지 않은 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옳은 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음에 음행을 품으면 이미 음행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법에서는 음행을 맨날 품어도 무죄예요. 마음으로 품으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법은, 세상의 법은요, 자꾸 우리가 신뢰할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설교 준비하라고 간특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 설교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간특죄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뭐 나쁜 사람이 누구냐, 막 이러면서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다, 이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60년인가 됐는데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 만큼 살았었던 법이라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법조문에 있는 걸 갖다 한번 봤거든요. 예, 이게 없어지면서 헌법재판에 있는 그 사람, 재판장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이 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기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으며 혼인과 가정 유지는 당사자의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 이런 그지 같은 판결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법에서 다룰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고,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들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그지 같은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딱 통과가 된 그 다음날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 피임약하고 콘돔 회사에 상한가를 쳤답니다. 아세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자라가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갖다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선진국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선진국을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아이들 낳기를 잘 이렇게 보조해주고 있는 나라들 중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뭐 예를 듭니다. 어떤 나라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다 잘 됐대요. 그래서 아이들 낳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들 낳는 것을 갖다 나라에서 잘 후원을 해가지고 많이 낳게 됐대요. 그 결과가 뭐냐? 결혼해서 애 낳는 거하고 그냥 자기 혼자 낳는 거하고 반반이래요. 지금 애기들을 낳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주민등록을 못할 애들이 반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 노동력. 우리가 오래되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 텐데 그 일할 수 있는 애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돼지 새끼를 더 낳든지 아니면 소 새끼를 더 낳든지 그러지.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일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를 단순하게요, 노동력으로 보지 마십시오.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노동력으로 봐요. 세상은 우리를 일부의 재력으로 봐요. 세상은 우리를 권력으로 보고 싶어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표로 봅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일하는 소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내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보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럼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소, 닭, 돼지하고 다 구분하면 식물, 동물 나누면 그냥 우리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그거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가면 갈수록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 때는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때보다 더 힘든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라 하면 죄인 거예요. 사회 통념상 다 허락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명백하게 옳지 못한 거예요. 섞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성화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창피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디다 드러내지를 잘 못하죠. 왜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교회 창피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술 안 먹는다며? 아, 그러는데 갑자기 술 먹는데, 야, 너 교회 다니지 않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늘 하는 얘기겠어요. 먹는 교회도 있어.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죄의 문제에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아, 야, 인마, 이거 왜 사기를 쳐? 조금 치는 교회도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 앞에 용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 압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와 반대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